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부터 그 욥기를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욥기가 이제 우리가 욥기를 생각할 때 그냥 욥의 고난 이렇게 이제 그 티피컬한 표현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표현 속에 그 욥기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상당히 가려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고난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 욥을 연상을 하는데 욥기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는 사실은 그런 그 고난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문제가 좀 더 아마 깊숙하게 다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가 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놀라운 그 통찰력이 있고 그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주 뛰어난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욥기는 그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 시대에 잘 사용하지 않던 고어들이 많습니다. 고어가 많아서 이 히브리어 학자들도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문학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책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아마 믿음의 그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루고 있다는 그런 점일 것입니다. 욥기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그리고 그 대화의 결과에 따른 그 재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친구의 말을 듣다가 참다 못한 엘리후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엘리후의 말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욥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세 친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관계가 다 회복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분량이 그 욥과 세 친구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많은 경우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 책을 바르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 부분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먼저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것을 살펴보면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다 금과 옥조 같이 정말 아주 하나님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인데 이게 세 친구들과 욥이 이야기하는 과정에 계속해서 더 갈등이 증폭되고 이제 막 서로를 미워하고 뭐 정죄하고 이제 이러는 쪽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런 결과가 되는가? 왜 오히려 더 갈등이 더 증폭되고 더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시작은 이제 욥이 그 위기를 겪게 된 사건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에게는 정말 일곱 아들과 딸 셋이 있었고 7,000마리의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욥이었는데 사탄이 와서 이제 참소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두루 다녀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순전한 사람이 없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랑하면서 사탄에게 얘기하니까 사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아니 그렇게 재물을 많이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재물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안 그럴 겁니다. 이제 이렇게 참소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좋다. 그러면 그 재산을 다 빼앗아도 줬는데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나가서 재앙을 이제 그 욥에게 임하게 했는데 뭐 종들이 밭에 있을 때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갔다든지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삼켜버리고 또 갈대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낙타와 종들이 다 죽게 되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막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이제 맏아들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그 지붕이 무너져 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은 이 일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 가지고 갑자기 완전히 다 이제 망하게 된 겁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욥이 이렇게 대답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이 정도만 돼도 정말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죠. 대단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잃었어요. 그냥 재산만 잃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모든 소유, 그러니까 당대의 개념으로 자녀들도 다 소유의 일부분이니까 자녀들까지 다 잃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다시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또 똑같은 패턴으로 욥을 칭찬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번에는 또 어떻게 참소를 했냐 하면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 것 아닙니까? 자기 생명이 가장 소중하니까 저 소유물을 다 내주고 자기 생명만 건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라고 이제 또 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한번 쳐보십시오. 그 몸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다. 그렇게 하자. 그 대신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아라. 그 생명만 지키도록 하고서 그 몸을 치도록 하니까 사탄이 이번에는 이제 욥의 그 몸을 쳐서 종기가 나게 해서 온 몸에 이제 막 고름이 터지고 막 이제 가려오고 그러니까는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을 정도로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완전히.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욥의 아내가
그러지 말고 너 하나님이 이랬을 수가 있냐? 네가 당신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당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욥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건 더 이상 이런 믿음을 갖기가 어렵겠다 할 정도로 뛰어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스토리가 딱 끝났으면 욥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을 텐데 친구들이 왔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제 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와서 멀리서 욥을 쳐다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큰 부자였던 욥이 얼마나 옷도 이제 그럴싸하게 입고 그 의관을 잘 정지하고 그렇게 늘 단정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와 보니까는 완전히 거렁뱅이 온몸에 다 그 만신창이가 된 그런 거렁뱅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며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 회개할 때 하는 표현이죠. 이렇게 그 욥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었다 합니다. 굉장한 친구들이죠. 이 정도의 친구를 가진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이렇게 자기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그러고서 욥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섣불리 말을 꺼내질 않습니다. 마음속으로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욥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욥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욥의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엘리바스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라니 다 하나님의 입군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자체는 흠이 없어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죄 없이 다 죄가 있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건 아주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아주 반복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게 돼 있다. 이게 아주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다 하나님의 입군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결국은 욥 자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으니까 너 망했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이처럼 망할 수가 있겠느냐. 아주 비수가 되어서 찌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아라. 너 지금 할 바른 태도는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실 때 너 정신 차리고 돌이켜라. 너 분명히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러실 테니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라.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좋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조언들이 다 비수와 같이 욥의 마음에 칼로 박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제 화가 났어요. 자기를 정죄하는 이 친구들을 보고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해서 너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아니 내가 너한테 뭐 그런 걸 부탁했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느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네가 지금 하는 얘기 다 옳다. 그러나 너무나 욥에게는 고통스러운 말인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말인 거예요. 왜? 자기는 평생을 하나님의 계명을 다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면서 산다고 살아왔는데 그런 욥에게 지금 친구가 하는 얘기는 너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깨우쳐라,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언제 니들 보고 날 좀 도와달라 그랬냐? 나를 구원해달라 그랬냐? 왜 와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너희 그 하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지. 너희가 지금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 거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 계명들을 잘 지키고 온전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해 오던 그 모든 질서 속에서는 도대체 이게 정신이 지금 마음이 이제 산란해서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나니. 네 자녀들이 죽은 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돌이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너 지금은 그렇게 됐지만 과거에는 지금 그 너희들의 죄, 너희 자녀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돌이키실 거다. 그러니 기도하고 그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것이고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의 친구가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이야기, 답변에 그 어긋남이 없는, 잘못된 것이 없는 아주 100%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맞는 말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다시 이제 욥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붓게 서서 두려움이 없어지니. 자, 다 너 지금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 이제 불의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흠없는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들어라.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이제 똑같은 얘기를 다시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욥이 답답함을 이제 계속해서 호소하면서 나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고 싶다. 내가 평생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를 알고 싶다. 이런 말을 이제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친구들이 보기에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느냐? 응? 내가 옳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또 책망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욥이 대답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너 하나님 앞에서 자꾸 그러지 말아라. 넌 내가 의롭다 얘기하고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걸 또 이 욥의 태도를 자꾸 또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는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너도 이 중에 하나다.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그렇게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 아니냐 너도.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정말 자기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말은 많이 들었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려고 왔는데 재난만 주고 있어. 내 고통을 점점 심하게 하고 나를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친구로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중에는 이 19장에 가서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형제나 자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말씀을 몰라서 그런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평생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 말씀, 옳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대니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나를 불쌍히 여다오. 불쌍히 여다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 뭐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저런 일을 겪었겠지. 또 레위인도 지나가면서 저 사람 저 평소에 소용이 안 좋아서 아마 이런 일을 겪었을 거야.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욥은 이 모든 과정에서 자기가 정말 답답했습니다. 어떤 답답함이냐 하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러는데 이제 친구들은 와서 계속 자기를 정죄하고 너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다 망한 거다. 그러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죄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계속해서 이 친구들에게 얘기하면서 호소하는 것은 제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걸 좀 듣고 싶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저항하고 싶은 마음에서라기보다 좀 이해하고 싶어서 이 답답한 마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가? 그 답답한 마음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친구들하고 이제 호소하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와 욥이 하는 얘기가 이게 계속해서 평행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거기 그 만나는 지점이 없습니다. 왜? 거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 옳은 얘기를 하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욥에게 닥친 위기 때문에 친구들 그리고 욥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그 속내가 드러나면서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욥이 생각하는 것과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달라지고 욥도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아는 그런 지식의 틀로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제발 답답한데 하나님 제발 나한테 나타나셔서 이걸 좀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핵심 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당시에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많은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많이 지식이 있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그런 지식을 동원해서, 마치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지식을 동원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고 갈등이 더 심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보면 욥이 친구들과 화해하게 되고 다시 복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제목을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욥의 결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위기를 겪으면서 욥 안에 있는 자기 의가 드러나고 그 친구들 안에 있는 그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을 많이 알지만 그 말씀을 바르게 쓸 줄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상처만 주고 앉아있는 이 친구들, 이런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자들이라는 것이 다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난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욥이 이 깊은 상처를 받고 나서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게 아마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핵심적인 이슈는 우리가 회복되는 길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하셨는가? 이 욥기 말미에 하나님께서 욥과 대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면서 내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었느냐? 이걸 리바야다는 어떻게 하고 세상의 어떤 모든 물건들을 어떻게 만들고 이것이 어떤 질서로 움직이는지 내가 아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욥에게 해주시면서 욥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의 죄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지 피조물일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친구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언제 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화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는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라. 그래서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미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욥이 더 이상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 드려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과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순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갔는데 이 모든 결과를 두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욥이 이러한 위기를 겪지 않았더라면 그 욥의 삶이나 혹은 친구들의 삶이 얼마나 경박하고 그 깊이가 없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며 살아갔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위기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상대방을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 처하는 그 위기 속에서 제자들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났죠.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게 되니까 예수를 파는, 그때쯤이 되니까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도 등장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하고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베드로도 되고 이런 그 속내들이 인간의 본성에 더러운 것들이 이 위기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되면서 그 내면의 진실이 이제 낱낱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내면의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보일 만한 것이 없고 우리가 얼마나 부정하고 불의한 죄인들인지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끝이라고 하는 것, 그 끝이 오기 전에 이 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위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그 믿음이 한 번 더 도약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본경을 돌이키시고,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화해가 됐어요. 그 상처를 준 친구들과 화해가 돼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욥이 회복이 되니까 다시 모든 인간관계들이 회복되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계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제 이들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주었고, 요게 앞부분에 기록된 거에 딱 갑절식입니다. 갑절이나 주었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똑같이 다 회복이 됐죠. 그리고 이제 장수해서 140년을 더 살았고 손자 4대를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사랑하는 과정은 반드시 그 가운데 용서와 화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넘어짐, 배반, 우리의 불의한 일들,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것은 우리를 계속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면 그 결과가 선할 것이라고 종종 착각을 합니다. 그 욥의 세 친구들도 그렇게 좋은 친구들일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을 땅바닥에 같이 앉아서 한탄하며 아무 말 없이 지낼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제게는 없어요. 그런 친구는 정말 너무나 귀한 친구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조차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생명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상처를 주고 헤집어내서 삶을 더 권고하게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집사람을 이제 간병하면서 제가 밤 시간을 맡았어요. 그래서 저녁 6시쯤에 가서 그 다음날 한 9시까지 밤 사이에 이제 간병을 하는데 대부분의 날은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합니다. 이제 한 2시간 정도 잘 수 있은 데라 1시간 자나 이제 한 그 정도 되고, 가끔은 이제 어떻게 잘 자는 날도 있어서 조금 더 편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걸 매일 그렇게 반복을 하고 또 집에 와서는 한 2시간 정도 자면 이제 딱 깨니까 그런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죠. 많이 힘든데 지난 그 금요일 날 새벽에는 그날도 또 이제 안 자고 이제 계속 뭐 이거 주물러 달라, 저거 주물러 달라, 이거 만져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굉장히 영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일하고 있는 것, 그것을 깨닫고 제가 이제 이것들을 좀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새벽 4시쯤 돼서 막 기도하고 뭐 이제 저희가 이제 1인실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막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뭐 이제 난리를 쳤습니다. 좀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사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귀신을 다루니까 그 엄하게 다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인데 여기 분명히 내 아내가 여기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다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귀신에게 하는 행동이 아내에게 하는 행동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자기를 배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귀한 선한 의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던 것이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선한 의도로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어떤 한 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그 안타까운 소식을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 이제 그 동생 부인이 미국에 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거기서 출석하던 교회에 목사님이 와서 당신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축사를 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 축사를 하고 간 그날 밤에 그 아내가 자살했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 굉장히 선한 의도로 했을 겁니다. 귀신이 들렸으니 축사를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에는 분명히 이러한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휼이라는 겁니다. 욥이 호소하는 것처럼 제발 나를 좀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이 이제 마음에 공감이 되고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더 잘 수용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긍휼이 없는데 아무리 말을 해봐야 옳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그 화해를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에게 너희는 욥에게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욥을 정죄하고 그 논쟁을 하다 보니까 욥이 막 저주스러운 말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세 친구들도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욥 때문에. 욥도 상처를 받았겠지만 욥의 친구들도 상처를 받았는데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도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욥에게 가서 청하는 거죠. 말하자면 화해를 청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화해하는 길들이 쉽게 다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핵심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고 그 지혜가 없고 그 타이밍을 잘 알지 못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축사하다가 상처를 줬다는 그런 것처럼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타이밍을 잘못 골랐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알맞은 타이밍에 하지 못하면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하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끝까지 하는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고 그리고 위기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욥이 이러한 위기,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욥은 그다지 성숙한 사람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늘 자기 의를 생각하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평생을 살았을 텐데 이 이후에 욥이 무엇을 제일 많이 깨달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졌겠다. 자기가 겪어보니까 긍휼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셔서 우리가 미리 헤아려 알 수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시는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에게 긍휼을 가지고 대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228장 1, 2절 부르시고